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게도 하십니다. 어쩔 때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하찮은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부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들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왕을 도우시기도 하고 왕을 강하게도 하십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을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는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성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 왕국에 대한 역사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바사 왕국은 고레스 다음에 세 왕이 등장을 하고 네 번째 왕이 제일 강합니다. 네 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입니다. 그 사람 때 또 다시 이 바사 왕국은 굉장히 부자가 되고 굉장히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아시고 왕을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느 때 왕이 그래 네가 부유하고 네가 힘 있어라라고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 그런데 이게 강한 게요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강하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보면 2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칩니다. 그 나라 힘이 강해지니까 이제 그리스 지역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가 되냐면 뭐냐면 이 바사 왕국이 그리스를 치니까 그리스는 원래 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똘똘 뭉치게 돼요. 그들이 똘똘 뭉치게 돼요.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하리라.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가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바사 왕국이 강하지 않았다면 그냥 옆에 나라를 그냥 내버려 뒀다면 알렉산드리아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개인이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를 치려고 했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똘똘 뭉치게 되고 그 안에 알렉산더 왕이 나오게 되고 하는 그러한 역사에 참 웃긴 점들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우리의 강함이 적을 더 강하게 만들고 적에게 넘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내가 강하다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강한 건 누구냐면 하나님만이 강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야 돼요. 내 강한 건 어쩌게 나의 멸망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강한 아하수에로 왕의 강함 때문에 결국은 제국이 망한 거예요. 결국은 헬라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헬라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4절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알렉산드리아는 갑자기 강해진 나라예요. 그리고 10몇 년 안에 이 바사가 정복한 그 모든 나라를 정복합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해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그의 자손들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알렉산드르 자손에게 돌아가진 않아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은요 정복을 그렇게 빨리 막 했지만 금세 죽어요. 금세 죽다 보니까 각 지역에 자기가 정복한 각 지역에 이렇게 세운 총독들이 그들이 왕이 됩니다. 그들이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고 그래서 나라가 오히려 갈라져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가질 못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오래 살았다면 자기 자손에게 갔을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남 좋은 일만 시킨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야, 너 이제 가자. 넌 죽어. 넌 끝이야. 하는 순간 그가 이룬 모든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자손에게도 주지 못해요. 오히려 남 좋은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오히려 인간은 강할 때요. 오히려 망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거고 인간은요.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께서 야 가자 하는 순간 그걸로 끝이에요. 얼마나 험합니까?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은 지옥에 갔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아무리 이 땅에서 찬란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인생은 그의 끝은 허무한 거예요. 그의 끝이 너무너무 허무한 거죠. 그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뭔가를 대단한 걸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순간 우리는 끝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영원한 저 천국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살아야지 이 땅에서 아무리 해봤자 끝이에요. 자손에게도 주지 못하고 갈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자손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전쟁만 하다가 매일 전쟁하다가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러고 죽은 거예요. 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뭔가 대단한 걸 이룬 것 것처럼 보이지만 누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누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 나눠 가진 나라들 사람들끼리 서로 대판 많이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워요. 싸우다 보니까 인간이 또 어떤 노력을 합니까? 평화를 맺으려고 노력하겠죠. 이제 서로 평화를 계약하려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남방왕이 자기 딸을 이렇게 북방왕에게 이렇게 주면서 결혼을 하면서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한 거예요. 근데요, 인간의 평화의 노력은 이것도 허무한 게 뭐냐 보세요.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할 권세가 없을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 그때 도와준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왕이랑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리니까 이 공주가 그 당시에 공주 이름이 버니스라는 공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대로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언하신 거죠. 이 버니스라는 공주가 갈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파의 사람이 왕이 되면서 이 공주와 공주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그냥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독이 돼서 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와서 그들을 쳐서 이깁니다. 원래는 평화하려고 공주를 보냈는데 공주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전쟁이 일어나요. 오히려 전쟁의 빌미가 되죠. 그래서 북방왕이 밀고 들어가서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의 이 화평의 노력,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인간의 지혜가 이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지혜대로 벌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그 평강만이 이게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제 맨 나중에 가서 그들 중에 가장 강한 왕이 나옵니다. 그게 안티니쿠스 3세라는 왕인데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 것이 나을 것이요.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공성까지 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정말 강한 왕이었어요. 헬라의 마지막 왕인데 정말 강합니다. 네. 그래서 다 이겨요. 근데 이 강함 때문에 결국엔 또 누굴 건드리는 줄 아세요? 로마를 건드려요. 네. 로마를 건드립니다. 결국에는 로마를 건드려서 그것 때문에 또 이 대제국이 망하고 로마가 다시 일어나요. 다시 로마가. 그러니까 인간의 강함이 얼마나 허무한지, 인간의 노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이 왕을 세우셔 허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네. 인간의 계획들, 네. 하나님이 가자 하는 순간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인간의 평화의 노력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참 평강을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세우심과 그렇죠. 하나님의 이루심과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저 천국의 상급을 쌓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 참 평화고 평안임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에 감사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늘 겸손히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해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